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엊그제는 제가 있는 이곳에 비가 좀 꽤 내려서 올해 처음으로 비다운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날씨가 지금 장마철이긴 한데 지금 마른 장마라고 그러죠. 마른 장마라서 지금 널뛰기 장마가 지금 널뛰기 장마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널뛰기 장마라는 것은 남해안에서부터, 즉 제주도에서부터 장마가 점점 북상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이제 순서를 밟아서 비가 내리고 그치고 있는 이런 절차인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한 쪽으로 또 중국 쪽으로 이렇게 건너뛰는 이런 이제 식의 장마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네. 이번 주에는 화, 수, 목 이렇게 지금 비가 예정되어 있는데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난 후로 습도가 높아져서 날씨가 매우 후덥지근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타이를 안 맸죠. 타이를 안 매서 지금 노타이 촬영입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제10장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양의 문이라고요. 요한복음 10장은 예수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친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그 첫 시간으로 양의 문에 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영원히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가가는 큰 힘이 되고 힘과 원동력이 됨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말씀을 같은 방법으로 먼저 읽어보고 그분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일단 지금 6절 말씀까지를 지금 봤습니다. 지금 그 양의 그 문이라고 하는 여기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이렇게 해서 절도, 강도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이. 그런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 시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이 무엇인지를 보자고요. 양이란 무엇이 양이냐? 이게 양이에요. 이게 양이에요. 뜰이고요. 성소고요. 이거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다 아시는 바죠. 그러면 이렇게 거쳐가죠. 이게 이제 문이에요. 이게 이제 그 건축 설계에서 표시할 때 이게 바로 문이, 이게 문 표시를 이렇게 해요. 이 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철학이나 민수기나 레위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이 문이 있는 곳이 바로 동쪽입니다. 이제 민수기에 나와 있죠. 다시 쓰겠습니다. 문이 있는 쪽이 동쪽이고 뒤쪽이 서쪽입니다. 민수기나 출애굽 보면 이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자체가 문이죠. 이 자체가 문인데 이 문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 여기로 드나들죠. 양이 여기로 드나드는데 사실은 이 지금 여기에 써있는 말씀 양이란 바로 이 자체가 양입니다. 이 자체. 뭐가 양이에요? 성막 자체가 뭐냐면 양의 모양이에요. 이게 양의 모양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예수가 뭐라고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가 자기 자신이 양의 문이다. 그래서 이 자체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지금 문이 돼서 여기를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체가 뭐죠? 이 자체가 뭐 그동안 우리가 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말하고요. 이건 우리가 마음 또는 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이제 고린도서 15장에서 이걸 몸이라고 그랬죠. 소마 몸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지성소예요. 그럼 예수가 어디를 드나들어요? 여기를 드나든단 말이에요. 예수가 여기를 드나든다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각자의 마음이에요. 각자의 마음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되세요?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 결국은 내 마음속을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같은 계시록 21장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장막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함께 거한다고 되어 있죠. 바로 그걸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양의 피를 인해서 유월을 할 수 있었죠. 즉 사망을 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옮겨짐 이것이 유월이다,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양의 피가 뭐예요? 피는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사람들에게 고기를 식물로 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양의 피라는 것은 다시 신약으로 건너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피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요한복음 6장 이미 공부했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피란 말이에요. 이게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그 포도주에 관해서 2장에서 이제 가나 푸노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
맹물로 담은 포도가 그 가장 좋은 최고급의 포도주가 됐다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의 피,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삼키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것이 그 출애굽기에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기록한 모세에게 이른 모세에게 말씀하신 10계명으로 보면 살인하지 말라가 피채 먹지 말라와 같은 말씀이래요. 자,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성전된 그 자체가 양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을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모세가 이미 일컫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모세 당시에는 그 하나님이 모세를 앞세워서 인도함을 받은 그 히브리 족속들을 바로 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현재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물론 표면적과 이면적이 있지만 표면적이든 이면적이든 통틀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자들이 다가 모두 주의 백성 이스라엘, 즉 양분이 양떼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하면은 표면적인 이스라엘과 이면적인 이스라엘이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말씀이 있긴 하죠. 그래서 표면적, 이면적 이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 양과 이면적 양이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 양은 바로 뭐라고 그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염소로 표현하고 있죠. 양과 비슷하긴 한데 양은 아니다라는 뜻이 바로 염소라고 표현한 말씀이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말씀을 보면 예수가 양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양도 되고 문도 된다 그런 뜻이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를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스가랴 말씀에 보면은 그 말들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스가랴서도 구약의 스가랴서도 6장이고 요한계시록도 6장에 보면은 말들의 종류가 나와요. 양의 종류가 아니라 말들의 종류가 나와요. 말들의 종류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흰 말이 나오잖아요. 흰 말이 예수의 상징인데 예수는 흰 말에 대해 주의 백성을 부려서 예수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예수를 말로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타고 의지하고 그 사람을 부리고 역사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예수를 타고 즉 예수의 말씀을 입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일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안에 들어가면 너와 내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을 생각하시면 양이 뭐다는 것이 나옵니다. 즉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된 자들이 바로 양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 양이에요. 물론 이제 성전도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이런 문제는 있죠. 그런데 일단은 쉽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첫째 부활에 이른 자는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인정된 자들이에요. 일단은 인정된 자들이에요. 뭘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뜻이 뭐예요? 지성소가 생겼다 이 뜻이에요. 지성소가 생겼다 이 뜻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다 그런 뜻이 돼요. 요한복음 3장에서 공부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했어요. 자, 그래서 지성소가 된 자들은,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이렇게 거듭난 자들은,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미 지금 뭐가 형성되냐면 지성소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잉태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보면 복중에 두 국민이 싸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책에 농명된 자, 즉 잉태된 그때 거듭남이 시작한 첫째 부활 이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전쟁이 없고 화평한 그 상태로 있으면 나는 이미 천국이에요. 그럼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천국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천국이 뭐예요? 창세기 3장까지 가야 이제 결국 문제는 설명이 되지만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나오죠. 2장에서는 에덴 동산에 그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걸 따먹지 말라는 말씀까지 하죠. 그래서 3장에 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말씀이 기록이 돼요. 뱀과 함께. 자,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로 우리가 상고해 보자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상태를 우리가 상고해 보면 무엇을 알아요? 선악과를 따먹고서는 벗은 것을 알아요. 벗었다는 것을 안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아담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벗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뭐가 나는지 숨었죠. 왜? 벗었으니까. 그럼 벗었다의 뜻이 결국 창세기 3장 말미에 가서 벗었다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됐다의 뜻이에요. 그게 죽었다예요. 그래서 사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창세기 3장 말미에 나오고 그 설명이 그래서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고 그 생명나무를 그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와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막혀져 있기 때문에.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이제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벗었다의 뜻이 바로 어떤 뜻이냐면 이 상태예요.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요 상태에선 벗은 것을 벗은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여기 와서 벗은 줄을 알아요, 몰라요? 여기서도 몰라요. 여기를 지나가야 벗은 줄을 아는 거예요. 여기 성소를 지나가야 벗은 줄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가야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벗은 줄 알고 천국에 침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이렇게까지 갖춰가야 내가 뭐예요? 잉태된 자가 되는 거예요. 복중에서 지금 여기도 아들이 하나 있고 여기도 아들이 하나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지금 에서는 있고 야곱이 없으면 전쟁이 안 난다니까. 복수가 태가 하나인데, 우리 마음속에 태가 하나인데 싸움이 일어날 게 뭐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가 들어오면 내가 사는 거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사는 거고, 예수가 나가면 없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다 막아준다. 뭐가 막아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다 막아준다고. 이것이 이사야 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성문에서 이게 울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출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막 장막이 언제 생겨요? 언제 생겨요? 십계명이, 즉 그냥 십계명이라 하지 말고 그냥 법궤, 즉 법궤에 있는 것은 돌판 때문에 법궤가 있고, 돌판 때문에 법궤가 있고, 법궤가 있기 때문에 성막이 지어지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지금 이야기한 그 첫째 부활, 즉 잉태란 말이에요. 생명체에 농명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나는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하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 10달이 돼야만 내가 어떻게 돼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태에 있을 때는 내가 먹고 입고 쓰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을 어머니가 다 공급해 주잖아요. 탯줄을 통해서 태가 있고, 태에서 줄이 내 배꼽에 연결돼서 그 태가 모든 영양을 다 저장해서 그 탯줄을 통해서 내게 영양이 공급돼서 내가 복주어서 살 수가 있다고. 그러다가 10달이 차면 기한이 되면 내가 나오잖아요. 내가 세상에 출생하잖아요. 그럼 출생해서도 자기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 내가 일해서 먹고 살아요? 아니면 부모의 양육을 받아요? 특히 뭐 지금은 모유 생활을, 젖먹이 생활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은. 전에 옛날에, 지금은 뭐 각종 분유 뭐 이런 것이 잘 나와가지고 지금 어린아이들 거의 양육할 때 모유 수유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드물죠. 제가 어린 시절에는 거의 다 아마 99%는 모유를 수유했을 거예요. 아주 모유가 없을 때에는 쌀 미음을 끓여서 미음을 묽게 해가지고 먹이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양육했는데, 우리 영적으로도 이와 같이 잉태돼서 출산을 받아야 내가 나로서,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개체, 온전한 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잉태가 됐다고 할지라도 복중이 있고, 그 다음에 유년기라고 할 수 있죠. 유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장성기가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성장한 때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제가 전에 각 단계마다 이 칸이
세 칸씩 그려진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똑같이. 응? 똑같이. 그래서 또 이것도 각자가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게 다 뭐냐면 성전의 모습이에요. 이 성전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나는 이 성전의 모습 중에서 여기서 세 군데, 여기서 세 군데, 여기서 세 군데인데 그 중에서도 하중상, 하중상, 하중상 했을 때 어느 단계에 속하느냐가 내가 지금 얼마나 성장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복중에서는 당연히 태반을 통해서 내가 영양을 공부를 받고 태어나서도 지금 모유 생활이라고 얘기했지만 모유를 거쳐서 이유식을 거쳐서 자기가 밥 먹고 자라는 그 시기 그때가 되더라도 또 어느 정도 학교를 지금 우리나라 같은 대학교까지 그 부모들이 다 거의 다 담당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더러는 대학은 자기 스스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스스로 학비 벌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였어요. 우리 시대에는. 지금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경제 활동을 대학생이 되면 자기 능력껏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성숙되어 있지만 저 때는 제가 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에 갔다 오고 직장을 잡기까지 부모의 수라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캥거루족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런 것 같은데 그 후에야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대학교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치고 그 직장을 잡아서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부모의 지원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만은 자, 그러면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 생활을 영위하는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언제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거의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서 자기 가정을 꾸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봐도 돼요. 자, 학창시절에 부모의 수라했어요. 결혼할 때도 부모의 도움을 받아요. 물론 못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 부모가 세상을 떠나요. 그럼 형제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서 살죠. 마음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그런 삶을 살다가 자기 죽을 때 다 돼야 조금 경제적으로 세상의 삶을 사는가 하지만 또 그때는 자식들을 의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형태가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인생의 삶이 그다지 자기 혼자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때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7, 80을 산다고 하면은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자기 생활만 해서 영위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단 말이에요. 형제들 중에서 여유가 있으면 여유 있는 형제가 그 형제들 우애가 좋다면 서로 형제들 도와가면서 서로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피축이 좋다는 이제 그 의미가 되겠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나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장성한 시기라는 것이 그다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러한 순서를 거치는데 내가 진짜로 이 세 과정 중에서 내가 진짜로 싸워야 할 때가 언제예요? 즉 우리 인생으로 하면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생활 경제의 바탕을 이루어야 할 시기가 언제냐고요. 이 세 중에서 장성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장성한 시기가 되면 될수록 나는 더욱더 뭐가 생겨요? 짐이 생겨요. 어떤 짐이 생겨요? 생존의 짐이 생겨요. 이걸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했죠. 철이 들었다. 일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철이 들기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그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마찬가지다. 내가 그 정도로 영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대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부터 나는 뭐가 더 있다고요? 어깨에 짐이 더 짊어져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의지할 곳이 있었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스스로 그 짐을 다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장성한 자의 분량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깨달아 가야 돼요, 사실은. 이런 과정을 깨달아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자에게서 자유하는 자, 그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는다. 본래는 종이 아니라 아들일지라도 청지기 아래 둔다. 어렸을 때는 청지기 아래 둔다. 그게 바로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마리 온전한 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적은 이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온전히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만 예수가 내 마음, 이제 문이 여기서 여기로 옮겨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정을 거쳐서 장성한 자가 되면 여기가 문이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만 이 문이 활짝 열린다고. 그래서 양이 언제나 수시로 드나들어.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얻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야만. 앞에는 이제 내가 내 안에 너와 함께 가면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문이 이제 여기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뜻이 바로 뭐냐면 이 뜻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문이 여기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다이렉트로 연교하고 한다의 뜻이에요. 목자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양의 문이 여기로 오면 여기 있던 문이 여기로 오면 인간적인 목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목자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 여기 양의 문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면 지금 이 문이 이렇게 되면 지금 이러한 단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 단계 중에서 맨 위에 지성소의 단계인데 지성소의 단계에서도 이렇게 장성한 자가 돼야만 양의 문이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온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요? 자기가 직접 심고 가꾸어서 양식을 거두고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돼야만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흥황할 거 아니에요. 복음이 한 사람 입에서만 증거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가 12제자를 세워서 12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물론 다른 유다는 예수를 팔았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될 수도 있고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됐을 때, 요거에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이게 지금 내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잖아요. 요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외가 이렇게 장막에 쳐져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 장막으로 쳐져 있다는 이 뜻이 뭐냐면 사실 육신을 입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육신을 입고 있다 해서 육신이 바로 이 성막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그림은 뜰, 성소, 지성소 하고 있지만 실제 이 뜰, 육신이라는 것이 지금 장막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장막 안에 그래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만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사실은. 왜? 내 육신 자체는, 몸뚱아리 자체는, 사스 자체는 이 성막이거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친 이 천으로 둘른 이 휘장, 외부 천막이고, 그게 우리 이 육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장막을 벗었다는 뜻이 뭐예요? 이렇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그럼 뭐가 드러나요? 지성소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으면 이 지성소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하더라 그래 된 거예요. 뭐로 가렸기 때문에? 이 장막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벗으면 어떻게 돼요? 속이 드러났을 뿐이 없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십자가를 졌다 이 뜻이에요. 근데 예수가 자신만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 이거예요. 자기 육체라고요. 자기 육체를 버려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육체를 버려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담을 수 있느냐, 없냐는 거예요. 못 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여기서 이제 조금 진전하면 뭐가 다시 증거되냐면 예수의 종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예수 하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자꾸 상상하잖아요. 그 예수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요.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지금 예수가 한 말, 2000년 전에 한 말을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를 내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예수가 내게 하는 그 말을,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 요한복음 6장 23절 지금 몇 번째 반복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지금 내가 들어야만 그 말씀이 양의 문이 된다고. 내가 거기로 들어가고 나가고 예수도 내 마음에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서 내가 예수의 드나들음을 인해서 내가 뭘 얻어요? 양식, 영생의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단계가 이제 이렇게까지 온다. 지성소에서
문이 생겨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래야 장성한 자가 되고 그래야 내가 스스로 양식을 만들어서 양식을 거둬서 내가 양식을 스스로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전에 이제 다윗이 물맷돌 5개도 얘기했고 떡반죽 그릇도 얘기했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아요. 또 다른 말씀에서는 그 1년에는 첫 해에는 그 다음에는 3년째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똑같은 얘기예요. 첫 해에는 그 다음에는 셋째에는 자기 스스로 심고 가꾸고 양식을 거두잖아요. 그게 바로 장성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장성한 자는 내가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구나, 가족을 부양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장성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또 신앙을 얘기하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에 의존해서 교회 다니던 그때 당시를 돌이켜 회상해보면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2000년 전에 이미 다 해놨잖아, 예수가. 2000년 전에 예수가 다 이미 해놨잖아.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2000년에 다 이루고 완성한 것이면, 2000년 전에 다 이루고 완성한 것이면 지금 내가 할 이유가 뭐냐, 내가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바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가 내 평생 먹고 살 걸 다 예비해 놓으셨어. 부모가 내 노후 모 생활 전까지 다 마련해 놓으셨어. 그럼 내가 굳이 일할 필요 있어요? 일할 거 있네. 그거 내가 지키는 거. 그것도 일이라면 일이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부모는 그럴 부모가 있어. 그래서 자산 관리만 하고, 그것도 또 사람을 두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관리를 해주는 사람, 자산 관리 해주는 사람을 놔두고 자기는 놀러 다니고 싶은 거 다 놀러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긴 있더군요.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평생, 즉 둘째 사망을 이길 때까지 양식을 한 번에 주시지 않는다. 내가 다투고 씨름하고 전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다투고 씨름하지 않으면 내가 양식을 얻을 수 없다는 이 근본적인 말씀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고. 그 밤에 자기가 사병, 개인적으로 길리운 그 병사죠. 사병을 이끌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취한 그들을 뒤쫓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멸하고, 그들을 다 멸하고 노획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다 도로 찾고 노획물을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 노획물을 인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11조죠? 11조의 근원이 사실은 여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노획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다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신학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 전투하는 훈련을 시켜서 전투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 전혀 알려주지 않아. 어떤 대통령이 얘기한 같이 좋은 전쟁보다는 나쁜 평화가 낫다고 한 사람이 있었죠?
나쁜 평화는 없습니다. 나쁜 평화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전쟁도 절대로 없습니다. 전쟁은 무조건 나쁜 것입니다. 다만 내가 살고 내 나라 내 민족 국가를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뿐이에요. 전쟁을 수행할 뿐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전쟁할 뿐이지 좋은 전쟁은 없다고. 국가와 민족을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투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근데 다 해놓은 거라고 얘기하고 그냥 앉아있으라고 그래. 이게 지금 나쁜 평화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나쁜 평화는요, 상대방에게 내가 지배당하는 게 나쁜 평화예요. 상대방에게 지배당하는 게 나쁜 평화라고. 좋은 평화를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해주는 역할, 그 당사자가 누구냐? 양의 문이 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가 침노하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이 나는 다만 그 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내가 문을 활짝 열고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어떻게 했어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냐고. 이런 말씀들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양면성이 있어요. 내가 양의 문이 되기도 하고 예수가 양의 문이 되기도 하고, 내가 흰말이 될 수도 있고 예수가 흰말이 될 수도 있고. 성경은 이같이 다양성이 있어요. 이것을 꼭 고정시켜가지고 픽스시켜가지고 확정해가지고 양은 예수야, 양은 주의 백성이야, 이렇게 딱 못 박을 수가 없다고 이 말씀에서. 이것을 이제 그 복음서에서 예수가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자다. 반석 위에 지을 거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거냐라는 말씀으로 연결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양의 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양의 존재를 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이 율법과 그 영지주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과도 같이 연관지어서 본다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나야 양의 문이 생겨요. 율법에서 벗어나야 양의 문이 생깁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양의 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전부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에 대한 절도요 강도냐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절도요 강도냐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입니까? 양에 대한 절도요 강도예요. 그럼 양에 대해서 절도요 강도라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해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늑탈해 간단 말이에요. 그 문으로 드나들지 않는 사람들은, 즉 내가 너에게 이런 말로 양의 문이 되지 않는 말씀들은 예수의 영을 죽이잖아요. 양들을 그렇게 늑탈해 간다. 그래서 절도요 강도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씀으로 하면, 복음서에 나온 다른 말씀으로 하면, 죽어야 할 영혼은 살리고 살려야 할 영혼은 죽인다, 이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면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든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서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절대요 강도예요. 이게 십계명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살인하는 자다. 뭘 살인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현저히 욕보임은 어떻게 된다고? 다시 돌이킬 제사가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거듭 남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에 국한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예수가 자기가 양의 목자고 자기는 선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양들이 자기 음성을 안다 이렇게 됐어요. 자기 음성을 안다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뭘 얘기냐면 말씀의 분별이에요. 말씀의 분별이 바로 내 음성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교단마다 교회마다 같은 교단이라도 같은 신학을 한 교단의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의 성향에 따라서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증거하는 바가 다 각자 다르잖아요. 한 목자 밑에 양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같은 말씀을 두고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거짓 목자, 거짓 양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예수가 말하는 음성의 분별이에요. 음성을 안다 모른다. 그래서 내 양이 아니면 그 음성이 내 음성이 아니면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간다 이렇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2000년 전을 돌이켜보면 바리새인들의 그 양들의 무리가 그 음성을 따라가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음성을 양의 무리로 목자로 알고 따라가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그런가요? 똑같아요. 그럼 2000년 전은 그렇고 지금은 안 그런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럼 우리 후세대는 똑같죠. 항상 똑같아요. 영원히 똑같습니다. 영원히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 안에서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다 따랐습니까? 민수기 말씀 보세요. 모세의 음성에 다 이스라엘 백성이 청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1세대가 광야에서 무수히 몰수히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하게 하셨습니까? 1세대가 죽기까지 기다렸다는 말씀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출애굽 말씀에서 보셔서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울타리에 같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음성, 한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무리를 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각자 자기 마음속에서의 양떼, 말씀과 말씀들의 양떼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과 말씀들이 서로 충돌해서 그 말씀이 천천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명심해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는 같은 양의 그 문이라 할지라도 순기능의 양의 문이
양의 문이냐, 역기능의 양의 문이냐, 어떤 말씀이 순기능, 역기능을 할지 지금 나로서는 몰라요. 내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떤 말씀이 어떤 상황으로 역사되고 그 말씀이 나를 구렁텅이로 아니면 하나님의 좋은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 기도하라, 두릅하고 보름 주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간단한 양의 문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가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으셨다, 이거는 우리에게 성경을 알거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이 우리 영혼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즉 생명으로 인도할 그 아무런 인간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볼지라도 그 성경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듣느냐 하는 거예요. 보고 들었을지도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만이라도 보는 눈을 주시기를, 듣는 귀를 주시기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제가 늘 염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만 진짜 성령의 교회들에신 말씀이 양의 문이 돼서 내가 들고 나오면서 항상 영생의 양식과 꿀을 얻을 수 있을지, 생명의 생명수를 얻을 수 있을지를 우리는 늘 고심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양의 문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